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행복은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는데,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가짜 행복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가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형편이 나쁘니까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삶을 갖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을 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행복 다 알고 계시죠? 행복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건강한 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행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행복은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물질의 욕심 때문에 혹은 인간의 어떤 탐욕 때문에 행복을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어떤 것을 갖고 갖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한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하러 올 때만 그런 마음으로 오고 다른 삶 속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지요. 예배하러 올 때나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도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준비하시지요? 무엇으로 주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참 많이 쓰고 말씀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읽고 또 신경을 쓰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아마 주일날 어떤 봉사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가 설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은 교회 가서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설교하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무엇을 하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행복하게 나오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대나 교사나 아니면 그날 봉사를 맡으신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하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아니죠.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쁜 척하며 예배에 나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억지로 할 때 굉장히 싫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요. 헌금을 억지로 드린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떤 봉사도 억지로 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찬송하고 행복하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자주 체험합니다. 체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정말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데,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은 금세 사라져버린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감사 없는 기쁨, 감사 없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핵심도 감사요,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도 역시 감사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몰라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성도는 진짜 성도이고, 마음에 감사가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있고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흘러갈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주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스워 보여도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것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왜 나는 이렇게 감사가 없고 늘 원망만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고민할 때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민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는지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알 때 나옵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정말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형편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행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 뇌속 구조, 우리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셔서 우리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우리 발끝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아세요.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양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3절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알아갈 때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정말 힘든 것은 그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아내의 통곡을 들었어요. 그 통곡은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다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여기에서 일어나지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잘 모릅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부부가 모르는 것이 부부 같아요.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모르고 반대로 부모의 아픈 마음을 자식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나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내지요? 바로 하나님이 답이에요. 저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분이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있게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가끔 능력이 없어서 책임져 주지 못해서 버리는 부모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 자식이 내게 있으면 오히려 저 자식이 더 불행할까 봐 버리는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분하고 같이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형편과 사정에 흔들려야 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정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감명 깊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분은 목사입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정말 이야기처럼, 모든 글을 이야기처럼 정말 잔잔한 물결처럼 그렇게 잘 쓰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글을 쓰고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분은 텍사스 안토니오에서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 맥스는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계속해서 오는지 맥스에게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요. 바다를 너무나 잘 보기 때문에.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뭐요?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와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것이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지요. 평생 내리는 눈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눈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으며 보였습니다. 맥스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똑같이 밀려왔단다. 맥스는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놀랄 표정을 지으며 맥스는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나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묻어있는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더 묻히고 또 파도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온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던 누케이도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또 지었단 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힘있게 밀려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갈 때 이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지,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